오늘 본문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 또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목적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더 오래 살려고 버둥거리고 용을 써도요, 결국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란 말씀이죠. 짧은 80년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시간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열 처녀 비유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미련한 처녀 5사람, 슬기로운 처녀 5사람, 이렇게 열 처녀가 각자의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혹시나 있을 사건에 대비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에 기름을 여벌로 준비해 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신랑이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고 시간을 초과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 등불의 기름이 떨어져 꺼져갈 때에 미련한 처녀들은 안달이 났죠. 그래서 여벌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름을 준비하느라 마을로 되돌아가서 기름을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해 간 기름을 채워서 그 자리에서 신랑을 다 축제 속에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지요. 평소에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소에 성령 충만하여, 기름이란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평상시에 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이 내 눈앞에서 재림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점점 더 그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더욱더 깨어서 성령 충만하게 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꿈꾸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인은 구원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1절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의 구원이란 기이한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죄 많은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도 돌아서면 배반하고 돌아서면 나 잘났다고 하고 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기이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으로만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말 때가 참 많은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한 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며 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심오한 의미예요. 또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볼수록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여러분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깐깐하게 따지실 거 아니겠어요? 너 구원받기 원해? 그럼 어디 한번 너 구원받을 자격 있나 살펴보자. 내가 한번 아주 세심하게 살펴볼게.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절대적인 의란 말이죠.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따지시면 또 우리를 판단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원에 발벗고 나서신 거예요. 행위로 하면 분명히 자격이 미달되지만 괜찮아, 그만하면 됐어. 너는 내 백성이야.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나를 앞으로 찬송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기준을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단 말씀이죠.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이고요. 그것을 깨달은 시인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새 노래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입니다. 믿습니까?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내 처지 상황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노래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노래, 새로운 가사도 되겠지만요. 그보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감격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찬양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죠. 매일 부르는 찬송이지만 새로운 은혜 가지고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는 거란 말씀이에요. 2절에는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알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경험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이한 구원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이 창세 언제예요? 인간이 날아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기이한 일을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게 된 것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깨닫게 된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가사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다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익숙한 말씀이죠. 말씀이 익숙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러므로 그런 말씀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살면서 제 삶을 돌아보지만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은 죄의 모습이 여전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본성적으로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불쑥불쑥 잠깐만 방심하면요 불쑥불쑥 제 안에서 막 죄의 본성들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만백성 문나라로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사는 거죠.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보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주소서가 아니라 보았습니다 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맨날 보여주세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크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구원의 은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상상이 아니에요. 천국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담고, 그래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 아니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와 상황 너머에, 그 이면에 나를 향해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도전하죠.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새벽 시간인데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 4절부터 8절 말씀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즐거이 소리치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아이고, 내 삶을 목사님 한번 보세요. 내가 즐겁게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요새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남의 속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요, 그 모든 환경을 다 떠나서 막 감사가 넘치는 거란 말씀이죠. 찬송이 넘치는 거란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 어제 우리 함정숙 집사님이 저한테 평소에 제가 은혜 받는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집사람 통해서 찬양 한 곡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한테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는데, 뭐가 제 노래예요? 그런 신앙의 간증이 있는 찬양이 제 노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렇게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 들어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몰라요.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고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삶이 뭐 여유로워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그 마음으로 막 하나님 소리치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계속해서 즐겁게 악기도 동원해 가지고 다 찬송하고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음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집에서 또 혼자 찬송할 때도요, 여러분 손뼉 치시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 좋아질 거고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서 잠자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주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주의 백성,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속한 주의 백성들은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감격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불평, 원망, 신음, 고통으로 일관하면서 산 사람들은요, 결국 그 남은 인생도 다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결정짓는 복된 하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손뼉 치면서 찬송하고, 소리쳐가면서 찬송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